이사야 6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를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표현하며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할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전은 다윗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장소이죠. 모르는 성벽과 그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안겨주시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그들의 집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아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위로하신다고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통하는 법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일일이 다 세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마음이 통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또 돌아오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백성의 회복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있는 곳이죠. 다윗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이 온전히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증거의 장소죠. 그들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히브리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언어로 보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죠.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이자 평화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회복이죠.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건축되어져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분양 가장 완벽하고 슬픔과 아픔과 곡이 없는 애통한 것이 없는 그곳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돌아갈 곳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남은 자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배후를 살펴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남은 소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과 강대국이 아닌 또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형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의 내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안타까움의 그 시간의 연속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물론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 여정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감옥에 가는 비참한 인생이 그에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의 발걸음이 내디디는 그 장소마다 그의 인생의 끝은 항상 형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형통함은 우리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막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이 하는 일이 막히지 않고 형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는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감정으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울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포로 생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이 벽돌을 짓고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 기쁨에 가득 찼을 겁니다. 돌아온 백성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내 살아가는 가족들과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 감격,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뜻임을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형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놓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형통함을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며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은혜를 오늘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내가 위로와 만족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때로는 그 반대편에 설 때도 있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또다시 응답 없는 그 하나님께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다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며 산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받은 위로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구원이 우리에 없는 것처럼 다른 위로도 우리에게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호소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환난 속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어진 환경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미치는 삶이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처럼 환경과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내려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란 노래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직접 해석하신 그 영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며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나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그렇게 번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힘과 경험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내 모든 아픔과 슬픔,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오늘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걷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진정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모든 구역과 전도를 통하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사역, 전도 사역, 양육 및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